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외에 또 여러 선지자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맺으신 그 언약들은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언약들을 펼쳐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속에 중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약속하신 것들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담의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말씀하죠. 또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표현 방식이 내가, 나의 언약을, 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또 이 언약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고 있고 서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동의나 결정에 따라서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그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거나 거부되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하거나 어떤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고 좀 하나님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독단적이거나 하나님의 독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대상자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에 합당한 자로 있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조건과 행위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당사자로 세워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대상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그냥 중간에 실패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언약은 절대로 철회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또한 뭔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고 영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언약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이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곧 성취요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7절에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에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민족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 지금 너의 소유가 아니지만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으로 국한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질 뿐더러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고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만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다르게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대대로 후손들에게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를 두고 하신 언약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받기 전에 그의 아내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마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너와 내 후손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약속으로 주신 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로부터 나오는 후손,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고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에서도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영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실 그 씨,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로부터 나오는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낳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어주시고 그 씨의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으로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성경은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로마서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신다는 것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자들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자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자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주고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일까요?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자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분이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실 자들, 우리죠.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들이 어떤 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어떤 자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은 단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 세상의 부한자로 만들 것이라는 그 여호와를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어떤 여호와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의한 자신을 의롭게 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여호와로서 믿었다라는 의미.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부름받는 자들도 동일한 믿음 안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자들로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가 지시한 땅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헌신, 믿음,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며 의롭게 하시며 또 의롭게 하실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다니 그게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번제 나무단에 세워놓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아브라함은 장차 먼 훗날에 그 모리아산 자락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무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 독자, 독생자,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듯이 먼 훗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십자가 위에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하여 그 손에 칼을 잡고 불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먼 훗날에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그 독생자 아들 이삭을 향하여 그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내리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책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골고다로 향하시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진노를 저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이 약속의 자녀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이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워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리스도와의 소유가 되어지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에 대한 믿음과 주를 따르는 순종함과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영원한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에게 도장, 인치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지만, 아브라함 후손으로 언약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 세상에 젖어 점점 그 언약의 힘해져 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성령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자임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들 들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약속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영원한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징이신 그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해지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되는 일에 열심으로 드려지시고 헌신하시고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